자, 오늘은 우리가 또 4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또 도시안의교회 창립 5주년을 지나고 또 첫 주일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는요,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부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부터 복음서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왜 이 마가복음서는 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미 성인이 되신 거죠?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 시작은 보니까 요단 강에서부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장면에서 이 말씀이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1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그 시작의 출발점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요단강이었다고. 요단강.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어떤 사건이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요단강. 아니올 수 있어요. 요단강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나 혹시 뭐가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그들이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가야지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는 400년 동안을 이 애굽이라는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살고 또 40년 동안을 또 애굽에 있는 400년의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면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강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출발점, 그 스타트점이 어디라고요?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죠?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이 요단강에서 이제 죽으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부제로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구약에서는 그거를 미리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옛 언약이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옛 언약이 이제 한마디로 죽고 새로운 언약이 복음이 이제 새롭게 출발함을 시작됨을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내려오던 이 율법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이 요단강에서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물에서 일어나게 될 때 다시 우리에게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서 이제 새 역사 가운데 새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약간 의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하늘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5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그 5주년의 이제 역사는 이제 또 우리에게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주일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시험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이 요단강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게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옛 것은 이제 다 죽었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요단강에서 본인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은 그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옛 언약을, 우리의 연약함을, 율법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이 고난주간을 또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이 마가복음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 새 복음의 시작이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우리 4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부분인데요. 자, 4절 5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또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오늘 복음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근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 한다고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가? 사람들이. 자, 근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5절 말씀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9절 말씀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아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요, 여기서는 원래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요단강에서라는 이 5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단강 안에서라는 표현이 번역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한마디로 물이 찼는데 여기까지만 찬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다 죽지 아니한 그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요단강에서는요, 요단강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소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입니다. 네. 왜냐? 아까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선포했죠? 사전 말씀 볼까요? 사전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사전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다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가짜예요. 예.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한마디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한 터럭이라도 죄가 있으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데 왜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 강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세례를 받냐고요. 근데 그 세례 사건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요단강 속에서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은혜의 표현을 우리에게 이미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회개 세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던 회개 세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물에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뭐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 나의 결단이 아니고요, 어떤 표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의 증표예요. 우리가 다음 주도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베푸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왜냐? 한마디로 세례의 증표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세례를 듣고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을 통해 앞으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됨이라. 예.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힘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매일같이 이 반복된 인생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회개할 부분이 없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는 근거예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류의 옷을 입고도 그분은 이 죄를 다 이겨나갈 수 있음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라고요. 예.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걸 어느 정도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평등. 자, 왜 갑자기 회개 세례 이야기하다 세례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제가 여러분들 평등을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다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요. 또는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힘이 큽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힘이 큽니까? 뭐가 더 큰 것 같으세요? 힘이. 다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이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책을 쓰신 분. 그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키고 있다. 예. 전 세계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곧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돈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돈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자본주의가 평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본주의 여러분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전, 유죄, 또 유전, 무죄.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식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는 이미 민주주의를 삼켜버렸어요. 그 오늘날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지를 외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우리를 복지를 대우를 안 해주냐. 예.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다 복지를 외치잖아요. 예. 대통령은 뭐하냐, 나라는 뭐하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제가 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평등의 원칙을 아세요?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여러분 40대는요 평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평등이 있는 줄 아세요? 40대에는 지식의 평등이 일어난다 그래요. 지식의 평등.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원을 나오나 고졸을 하나 생각하는 수준이 가진 지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40대를 넘게 되면. 여러분 50대를 넘게 되면 어떤 평등이 임한 줄 아세요? 어떤 평등이 임할 것 같아요? 얼굴에 평등이 온다 그래요. 화장을 하나 화장을 안 하나 이 화장이 안 먹히는 거예요. 50대가 넘으면은. 예. 그래서 그때는 잘생긴 얼굴이나 못생긴 얼굴이 똑같다는 거 50대가 넘게 되면. 근데 60대가 넘게 되면 또 다른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의 평등이 온다 그래요.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깨갱하면서 도대체 나는 뭘까? 예. 나는 이제 아주 센티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60대가 넘어서면. 그러니까 60대가 넘어서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70대가 넘어가면 어떤 평등이 올 것 같으세요? 예, 그때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 그래요. 한마디로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이나 덜 관리한 사람이나 70대가 딱 넘어가면은 거의 그냥 도찐개찐이래요. 예. 자, 8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평등이 온 줄 아십니까? 재산의 평등이 온다 그럽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80대도 부자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더 못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0대가 넘어가면 그 돈이 많아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대요. 스스로가. 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대요. 자, 그럼 90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평등이 온 줄 아세요? 90대까지만 갈게요. 이러다가 한 300살까지 갈 것 같아서. 예. 90대가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평등이 올 것 같습니까? 그때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90대가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평등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평등은 뭐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차이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차이다. 여러분요, 성도의 평등이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나 내가 정죄하고 싶은 원수일지라도 그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인류 중에는 결국은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한마디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나가나 세상을 나가나 어딜 나가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대부분들은 사회 모습이 어떻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똑같이 다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예. 누가 가장 높냐? 누가 가장 낫냐? 이 싸움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왕을 세우지 말라. 왕을 세우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평등하니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요단강에서 넘어가게 될 때 세례를 받게 될 때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들어가서도 죄짓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수많은 수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지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경쟁구독관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 얘기해요. 평등하다고. 서로 똑같다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약육, 강식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순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다시 한마디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늘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 생명의 떡이 내려오심 같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위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첫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대부분들은요, 나의 믿음의 출발점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죠. 왜냐? 나의 신앙이 자꾸 곤두박질 치거든요. 요동을 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임하였고 하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나에게 스타트점이고 출발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나가시는데,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요동을 친다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이 갈라져서 내려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빨리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첫 번째 나타난 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 같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두 번째 나타난 표적이 뭐냐면요, 갑자기 하늘이 갈라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게 돼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왜 하고 많은 새 중에 비둘기죠? 왜 여러분 비둘기입니까?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화의 상징. 좋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가운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 그 40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그 심판이 종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출발점에, 그 홍수의 마지막 끝났다는 그 소식을 노아에게 누가 전해주죠? 그렇죠. 정확하게 산비둘기라고 등장하게 되죠. 비둘기가. 한마디로 이 비둘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옛 구약의 율법이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복음의 시작이 이제 이 비둘기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 인류가 기다리던 것은 뭐죠? 메시아죠. 맞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이 원죄를 끊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메시아 오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는 지금 초림을 지나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게 될 때 뭐 한다고요?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너는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이 너는이라는 것은 이것이 헬라어로 수라는 단어예요. 수.
이 수능은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너란 뜻이에요. 바로 너. 예. 한마디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 그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뭐라고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 그 너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세례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시구나,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천명하시는 사건이라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너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과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흥망성쇠는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예요. 바로 너, 바로 그분.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 도리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라고, 바로 너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 믿게 했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시겠지만 인류가 여태까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식이 깨어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도 해보고요, 바벨탑도 쌓아보고요, 내가 일도 해보고요, 돈도 끌어모아보고요, 사람들도 한번 내가 끌어모아보고요. 인류는 자기가 깨어진 이 안식을, 죄로부터 깨어진 이 안식을 스스로가 이 안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인류는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헛바퀴만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헛바퀴만.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와 관계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애쓰는 것은요, 다 헛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속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보다 자본주의가, 만문주의가 훨씬 더 커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네. 절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왔어요. 원죄로부터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전 여러분들이 옛 구약의 그런 율법 가운데 그 원죄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늘이 갈라져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심같이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